오늘 이 예배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오늘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실족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용서하는 길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나를 실족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실족하게 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응어리신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채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였을 때, 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가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빚이 어떤 물질적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로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빚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때까지 그 몇 주간의 설교의 말씀을 이 한 말씀으로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그 당한 부당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으려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뭐냐면요,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레디 계속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 나는 복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습니까?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되고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야 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그 일에 대한 재판관의 자리 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상황을 두고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과 또 5장 9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5장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판관은, 유일한 재판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그런 일들을 보시고 판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서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똑같이 갚아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 그리고 채무를 꼭 변제받을 수 있고 악은 또 악으로 갚아도 된다라고 레위기를 보거나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율법은요, 지금의 우리의 이 사회적인 법보다 더 강력한 권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특히 이런 원한 관계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중간한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다시 이용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그 원수를 갚으려는,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가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순간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마태복음 18장의 용서하지 못한 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정의감에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나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하겠어요 라고 자기를 변명하며 한껏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록 나에게 그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그 심판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물러서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그 상대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제가 다 이해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을 다 용서하였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나에게 직접 와서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기다렸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다가가 모든 잘못을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꼭 면제받을 그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받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땅에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합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국은 그 말씀에 따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심은 것만이 싹이 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은데 뭐가 났네 그러면 그 씨앗이 날라와서 그 땅에 심겨진 것이겠죠. 심지 않은 것이 싹이 트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터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심겨지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터에 빚,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실족함 같은 것이 심겨진다면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그 가슴속에 응어러진 그런 비통의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비통함의 뿌리가. 여러분, 여기서 비통함이라는 것은 또 이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복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결국 내 마음의 엉어리를 풀어버리고 화평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아름다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불결함이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제 숙제를 내드렸죠.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을 읽어오시면 참 좋겠다. 제가 그걸 여기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속속들이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딱 한 분은 당신이 읽은 그대로의 증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한 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예, 당신이 입으로 읽으신 13장부터 18장까지 읽으신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딱 그 한 분은 제가 인정하는데 못 읽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다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읽으셨다면은, 이제 그 말씀이 서록서록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아내가 참 많았습니다. 첩도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자녀의 이름이 무려 20명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중에 다윗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인, 그러니까 그술왕이 된 달메의 딸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압살롬 왕자인 것이죠. 다른 어떤 왕자들보다 그 용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왕가의 상속자로서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어머니에서 한 배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는 아니지만 뒤에 형제, 자매인, 동생인,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첫 아들이었던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께 말하여서 내가 다말을 너무 사랑하니 나의 아내로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정말 진정으로 말하였다면 허락되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쁜 꾀를 내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불러 강제로 그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후에, 더 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납니다. 그 후 암논은 그 다말을 그런 후에 더 심하게 미워하여서 내쫓아버립니다. 한 아름다운 공주의 그 명예가 더럽혀지고 정말 일생 동안 수치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녀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안 압살롬은 이복형인 그 암논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다말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에 암논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암논을 향한 그 정오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사악한 일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심히 노하기는 하였지만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 왕가의 아름다운 공주 다말이 이제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의 옷을 입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 그런 언둔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일은 너무너무나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 왕이 네가 가서 오빠 암논이 아프다고 하니 좀 잘 보살펴 주라고 한 말을 쫓아서 그렇게 간 것뿐이었는데 그녀는 평생의 악몽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실족하였고 암논을 더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압살롬은 이 암논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니 내가 내 누이를 위하여 복수를 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꾀를 내어서 연회를 열고 왕자들을 다 초청한 자리에서 그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가가 있던 그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복수를 하였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을 그렇게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실족한 마음이 점점점 자라났습니다. 사실 그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또 아버지 다윗 왕은 압살롬을 부르지도 않고 어떻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압살롬이 비통함에 중독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다른 백성으로부터 환호를 받는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으로 삼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 같아. 아니 그런 사람이야.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나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고 또 그 부하를 죽였으니 아마 그래서 암논도 벌하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는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그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암논은 3년이나 그술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여 겨우 암논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또 요압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 압살롬의 모든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지만 압살롬의 마음속엔 이미 아버지에 대한 그 실족한 마음으로 비통함이 자라면 아니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말씀드렸던 대로 용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꾀가 많고 총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속의 증오와 그 상처를 숨긴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실족시킨 사람, 아버지 다윗 왕을 끌어내릴 방법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테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마치 자기로 인하여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또 아버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추격하다가
자기가 죽고 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한 왕자로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자인데 아버지로부터 실족하고 그 실족을 바로 극복하지 못해서 비통함에 중독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그렇게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버지가 자기가 당한 그 빚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그 엉어려진 마음을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그 증오와 상처 때문에 부패하여서 그렇게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할 교회에서도 때때로 보면은 목사님의 가장 근거리에서 열심히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돕던 어떤 사람이 오히려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실족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실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점점 비판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를 실족하게 한 그 당사자와 뿐만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까지 비판하는 비판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욱 깊은 그런 실족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나중에 압살롬과 같이 비통함의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모든 사실들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리더로부터, 자기가 생각할 때 불공정한 그 리더로부터 자기 주변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을 자신의 어떤 사명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진 자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압살롬처럼 그 교회나 사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주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생각이 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암논의 행위와 또 다윗 왕의 그 모습이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재판관인지를, 내가 재판관인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지를, 실족하는 마음을 풀지 못하고 분쟁의 씨앗을 마음에 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사건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다른 하나는, 때론 모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열이 나고 분통함이 터지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 마음을 점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진리를 파악하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 왕의 이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실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족의 굴레에서 바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더욱더 증오와 비통함을 키워갔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까지 도둑질하고 끝끝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고통을 마주했지만 다윗 왕은 그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이미 금정된 자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사울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더욱더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그가 사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한 판결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 왕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저도 많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긴 시간을 그 실족의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게 온통함에 중독되는 순간까지 가지 않았기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고 그 힘든 실족의 처지를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않으며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늘 점검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진실된 뜻에 복종하는 것이 나를 그 실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비통한 엉어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눌러서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서 숨기면 숨길수록 여러분, 그것이 더 마음에 더 강하게 자라서 나를 지배하게 하여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에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나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내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서로를 용서함으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실족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보여드리고 점검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실족함을 당하게 되더라도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 그곳에서 얼른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불편하고 부당한 일은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